본문을 삼아 근거 삼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설이 가까울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계신 제 나이 또래의 중년 두 분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어요. 설날이 가까우니까 설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한 친구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아우 나는 우리 큰형수 때문에 절대 요번 설에도 집에 안 가. 형님도 참 문제야. 형수한테 질질질 끌려다니고 야 동기간에 의 다 끊어놓고 어떻게 짠돌인지 그 교회 건세인데 교회 다니는 여자가 왜 그래? 나 절대 안 가. 이 얘기를 들은 옆에 친구분이 그 반대의 의견을 내내고 우리 큰형수도 있는데 우리 큰형수야 안 그래 너무 좋아. 우리 큰형수도 교회 다녀 권사야. 야 근데 우리 큰형수는 우리 애들 조카들 다 학교 갈 때 등록금도 한 번씩 해주고 없는 살림에도 얼마나 챙겨주는데 우리 또 큰형수 되게 좋은데 너네 왜 그러냐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각자 집안은 달랐지만 같은 형수라는 위치에 있고 더군다나 희한한 게 두 분 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모습이 딴판인 거예요. 한쪽은 싫다, 한쪽은 좋다로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한쪽에서 안 좋게 얘기할 때 우리 형수 교회 권사회 할 때는 제가 목사니까 아무래도 반응이 나오잖아요. 얼굴이 뜨뜻하면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우리 형수 권사인데 되게 좋아. 그 기분이 좋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평가가 갈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큰 형수인데 한쪽에는 형수의 권세로 형제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반면 한쪽에는 형수의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그 가족이 화목해지는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가 주는 파급력이라는 것이죠. 권세가 주는 파급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 계신 장면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장면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게 빌라도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나오는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며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 그는 총독으로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재판석에 지금 앉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묶인 몸으로 서 계세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빌라도는 판결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고 예수님은 판결받는 위치에 서 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겉모습과 실제 모습은 다르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은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압박에 힘들어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결박당한 끔찍한 이 모습이었지만은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는 중심이 있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 그 빌라도는 분명히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우리가 보면은 누가 진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권세란 무엇인가? 권세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한마디로 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이거를 권세라고 하죠. 또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을 우리는 권세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즉,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고 내 판단 하나가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리, 그것을 권세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펼칠 때 이 권세를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돌아온 지방선거에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권세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부모에게도 권세가 있고요. 교사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도 권세가 있고 장로, 집사에게도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 이 사실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에이 나는 그냥 소시민에 불과해 뭔 영향력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대하는 한마디 말도 권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에도 권세가 있을 수가 있고요. 교회에 새로 나온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권세가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에서 빌라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대발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만한 태도로. 내가 당신을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똑바로 말해. 이런 태도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의 전형적인 말투이지요. 내가 결정한다. 내 손에 당신의 운명이 달려있다. 나는 당신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이런 권세를 가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반응한 말씀을 보세요. 본문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 글씨 눈여겨보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이것은 권세의 출처는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주님의 이 말씀은 빌라도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말씀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겠죠. 빌라도 총독, 내가 가진 권세가 네 스스로 만들 게 아니야. 하늘에서 허락하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것이야. 그러니 내 마음대로 휘두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떨며 사용해야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이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세는 인간 스스로가 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이 모든 권세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라고 로마서 10장 1절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맡겨진 자리, 아버지나 어머니의 자리,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의 공적 권세, 더 나아가 선출된 권력조차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 권세를 주실 때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짓누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공의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는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맡겨진 것이다. 내 실력의 결과만도 아니고 내 자랑거리도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이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권세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는 자랑이 아닙니다. 군림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권세는 섬김의 책임을 동반하는 거예요. 권세는 사람 위에 올라서라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권력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구약성경 미가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를 살아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나오는 인자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정의에 서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인간의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따뜻함은 자비와 긍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권세 있는 사람에게 힘센 모습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 뒷면에는 정의를 행하면서 인자를 사랑하, 즉 자비와 긍휼의 바탕에 깔려 있고 또한 겸손에 행하는 것이 권세를 잡은 자의 그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세상 집권자들은 사람들에 대해 군림하지만 너희는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권세를 잡겠다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더 나아가 공동체를 살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세 잡은 자의 본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세는 사람을 눌러서 복종시키는 권세가 아닙니다. 사람을 돌보고 보호하고 세워지는 것, 이게 성경에 말씀하는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공직에서나 어디서나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당시 자기 가족의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공직의 권세를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결코 안 기뻐하십니다. 그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늘 조심한 마음으로, 직분이 있을수록 또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 권세를 잘 활용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더 나아가 이런 권세 사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선량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기도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은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러 가지 이견을 다룰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어디에 주목을 했냐 하면은 기름값 올려놓고, 정유회사, 분명히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올리더라도 2주간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는 안 올려도 된다는 거. 이렇게 흐름이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나자마자 기름값 팍 올랐어요. 희한한 거는 경유값이 더 비싸요. 경유가 1,900원대고 휘발유는 1,800원대. 여러분 다 운수하시지만은 운영을 차를 모시고, 특히 운수업자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택시비가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로 공산품들 값이 막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담합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기업이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순간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올리면은 자기 회사는 살아날지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일반 공동체, 많은 일반 시민들은 손해를 보고 그런 악순환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영업자들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특히 가장들, 40대, 30대, 50대의 가장들은 그 양업계에 가족들의 생사가 달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불과 몇 원, 몇백 원이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자기 기업의 유익만 사서 사용한다면은 이것은 법적으로도 범죄가 되고 물론이거니와 성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 벌어지는 상황 중에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자영업 하시잖아요. 힘내시고 이것을 잘 끝날 수 있도록 믿는 우리들이 더욱더 전쟁 종식을 위해,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요. 빌라도의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권세를 잘못 활용한 거예요. 자기의 주어지는 총독이라는 권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쓰지 않고 자순간 자기의 안위를 위해, 자기의 보호를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의 내용이 본문 12절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혐물점을 못 찾은 거예요. 요즘 재판으로 따지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사람은 죄 짓고 살인까지, 사형까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내줘버렸어요. 십자가 처형당하라고 내주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군중들의 눈치, 여론을 살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안위만 치중한 나머지 공의를 행하는 그 총독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말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릴 때 이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며 불명예로 여전히 역사 속에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이 사람 얘기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불명예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가 권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리보다 믿는 우리들은 먼저 필요한 것이 큰 믿음을 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는 결국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없는 권세는 결국 계산으로 흘러가고요. 겸손 없는 권세는 결국 사람, 공동체를 다치게 한다는 것을 이 빌라도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내가 높아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앞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맡아준 이 자리를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권세를 맡기셨어요. 우리가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죠. 가정에서는 어머니, 아버지로, 교회에서는 권사, 장로, 집사로, 오래 믿은 성도들은 그 연륜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는 큰 회의나 중요한 결정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전화 한 통에도 그 권세가 나타날 수 있고,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교회로 따지면 새로운 성도를 대하는 그 표정에서 나타날 수 있고, 상처 입은 성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도 권세는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세는 무서운 거예요. 작은 권세라도 우스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게는 별거가 아닌 말이 상대에게는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게는 별것 아닌 따뜻한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평생 잊지 못할 위로의 한마디가 될 수 있는 게 권세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다치게 하라고, 내 유익만 추구하라고 권세를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라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주라고 주신 게 권세입니다. 억울한 사람의 손을 잡아라고 주신 게 주님이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빌라도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태도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가? 김 집사 당신은 어떤가? 박 목사 당신은 어떤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작은 권세를 내 기분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도 함부로 빌라도를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작은 빌라도가 있지 않을까요? 내 권세를 가지고 내 유익을 추구하지 않은 나를, 나만 추구하지 않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은 이익을 계산하는 이익 공동체, 기업은 그럴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본주의를 능가하는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또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또한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적어도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더 상처받고 돌아가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할 수가 있으며, 돈 많은 자든 가난한 자든 아픈 자든 건강한 자든 똑같이 주의 복음이 골고루 펼쳐질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더 외롭게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분들이 눈물채로 또 상처받는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주님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와서, 야, 그래도 여기서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그래도 여기서는 나를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구나, 그래도 여기서는 내 편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며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의 표현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권세를 바르게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직분의 권세로, 내가 가진 이 말의 권세로, 내가 가진 연륜의 권세로, 내가 가진 영향력의 권세를 사람을 살리는 데 쓴다면 이 권세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또한 우리 교회가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저 하늘도 푸른 교회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내가 저 집사님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다시 교회에 나올 이유를 얻었다,
이런 고백을 남기는,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교회요 성도라면은 그 사람은 지금 그 권세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크고 작은 게 맡겨진 그 권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방향으로, 상한 마음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늘들 푸른 교회, 또한 그 구성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본 권세로 정해보았습니다. 이 권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